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구약을 특별히 읽게 되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기록들을 남겨놓은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근데 창세기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 선지서들의 말씀 중에서 유독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기 전, 그리고 멸망당한 그 다음,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치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글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그런 것으로 자꾸 죄악의 길로, 부정의 길로, 여러 가지 부족한 길로 자꾸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클리 가면 망하는 길이고 너희들이 복을 놓치는 길이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돌아와야 되고 나의 말씀 가운데 돌아와야 된다. 이것을 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징계하고 그런 말씀들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이렇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이 선지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노력도 무색하게 남유다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고 이제 나중에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른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의 뜻길로 가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도 우리도 이와 같은 동일한 길을 반복해서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나 예배를 드리나 그것은 이례적인 종교 행사로 끝일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와 같은 구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세워나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교훈을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때로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너희들이 이와 같이 계속 목이 곧은 상태로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이러이러한 재앙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말씀들을 아무런 위험이 온다 하더라도 심지어 목숨이 위태한 그런 위험에 빠진다 하더라도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권력자, 심지어 왕과 맞서서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면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선지자들의 행렬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단 한 가지. 그들이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비전과 뜻과 영적인 체험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눈물로 기도했고 내가 이것을 두 번 다시 선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했지만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도다. 이와 같은 고백을 예레미야가 그의 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핍박했던 장본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생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분명히 하고
그의 표현에 따르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그분이 보여주신 하늘나라의 신비한 비밀이 무엇인지를 직접 체험하고 내려오니까 나중에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온 유럽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모진 고난과 수고와 핍박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서 스페인 마드리드에 이렇게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한인교회가 있는데 예마본,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교회라는 뜻이겠죠. 예마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전립선 암으로 이제 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해주시는데 아마도 진단이 너무 늦어져서 이제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도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은혜 가운데 섭리해 주시고 또 의사들을 특별하게 경우에 맞게 잘 만나게 인도하셔서 목을 뚫어서 그 병을 치료하는 그런 약을 투여하고 이런 일들을 몇 달 동안 하면서 생사를 오가는 그런 체험을 하시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암을 극복하고 이제 남은 여생을 복음을 위해서 이제 전신적으로 헌신하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전해주시는데 굉장히 제가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내내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사모님이 얼마나 크게 아멘을 하시는지 아주 전사와 같이 아멘 아멘 하시면서 말씀을 받고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말씀을 끝까지 전하기로 이렇게 소원하고 다짐하며 오는 손님을 다 대접하고 수고로이 섬기고 주의 몸된 자들을 섬겨나면서 그 일생을 불태우면서 그 예배 시간을 물어보니까 무려 4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간증을 듣고 많은 도전을 또 받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생에 어느 순간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와 같이 바울과 같이 또 그 예마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과 같이 그런 뜨거운 마음 정말로 예수님에서 그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의 몸이 치료받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의 시간을 들여도 노력을 들여도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들이면 들릴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나 마음이 딴 곳에 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나 내가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것, 비전으로 세우시는 것, 공부의 계획들 모두가 다 중요하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계세요. 단지 하나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너희들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너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너희들의 삶을 복되고 기름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이런 체험을 해야 여러분들의 봉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배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주님을 찾는 시간, 주님을 부르는 시간,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면 자원에서 하나님 뜻에 응답을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러나 그 사명이 감당이 어려움을 알고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선지자들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모세도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이 안 되는데 주어지는 사명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참된 선지자 외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 주변에 참된 말씀의 선포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들이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자기 나라가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매국노와 같은 말씀을 전하려니 그 입술이, 그 마음이,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겠어. 나를 팔아먹는 것 같고 민족을 배반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매국노로 취급받는 것 같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명이 힘들고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에나 있는 거죠.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무슨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런 재앙이 우리나라에 임하겠는가? 우리가 야훼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닌가? 우리에게 그런 멸망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마지막 그 왕이 있었는데 이 왕도 거짓 선지자의 말이 현혹이 되어서 예레미야를 이제 토굴 속에 가두게 되는 거죠.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지면서 내가 말한 예언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볼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8장 14절에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이 되어서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를 지금 무시하고 있지만 그를 완전히 100% 무시하지 못하는 왕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우리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는 저런 얘기를 저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이겠지, 이런 마음이 시드기야에게 들었던 거죠.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일제 35년 혹은 36년의 치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마 우리는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많은 독립운동이 있었고 여러가지 독립전쟁이 있었고 독립군의 활동들이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 또 알고 보면 기독교 신앙을 믿는 그런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그 무엇보다도 일제 식민지를 통치했던 그런 제국주의자들이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을 기독교 역사, 일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신사를 참배해라. 국민 의례에 불과한 것이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 신사에 참여하고 국민 의례로 함께 참여하면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주겠고 그리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배려를 할 것이다. 이런 회의에 많은 사람들이 교단적으로 가결을 하고 신사참배를 해나갈 때 그것이 아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 한 목숨 살겠다고 신사에 내가 참배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영달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마음의 깨달음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모판 위를 걸어가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것이 일제 식민지를 통치했던 그런 식민지 제국주의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거부운동, 독립운동으로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역사적으로 전해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을 신앙의 외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삶 속에서 증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목전에 있는 이득을 위해서 쉽게 예수님과 타협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유익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익을 위해서 바꾸면 그것이 신앙의 외연이 되지 않는 거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부활의 신앙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 한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나의 삶을 불태워서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예수 믿는 자로 이끌어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외연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고 주님을 위한 희생과 섬김을 그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겸손이라고 하는 신앙의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고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민족의 아픔과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와 참회와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그런 간절한 말씀인 거죠. 내 민족을 바라보니 죄악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아 마땅한 민족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 민족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을 시인하는 것, 죄악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이 죄를 지었고 죄악투성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나가지만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걸고 출애굽시키고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행태를 보고 삶의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을 보면 희망이 없지만 주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주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옵소서. 오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심령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나의 신앙을 세워나가기도 바쁘고 믿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공동체의 어려움을 등에 지고 우리 민족의 죄악을 등에 지고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이 공동체가 부흥을 이루어내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 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드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할 때 구원자시여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민족의 운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데도 우리는 우리 앞길밖에 못 보는 거예요.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북한에서 핵무력 시위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 그런데도 눈을 뜨지 못하는 거짓 뉴스,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무리에 휩싸여서 진실을, 사태를, 실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호소에 들어오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답변을 주시고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본 마음이 우리 민족이 이방 민족에 멸망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있기 때문에 죄와 상방에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마음을 읽어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11절에 이런 예레미야 후서에게 또 분명한 답을 주시는데,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예레미야야, 이 백성을 위해서 나에게 복을 구하지 마라. 내가 복주기를 원해서 택하여 내고 지금까지 내가 같이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었지만 이 백성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찢기고 아픔을 당했으면 그 백성을 향해서 이와 같은 아픔의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고 있겠냐고 하는 이야기.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하도 그것이 거스지되고 마음이 담겨있는 금식이 아니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과 거칠의 뿐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구원이, 은총이,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이와 같은 새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런 절절한 깨달음 속에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지금 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냐고 하는 이야기죠. 누구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구원의 소망을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벌레와 같은 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일수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새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얘기를 예레미야가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이와 같은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내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낸 신학교에서 거짓 예언들이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마치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마냥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런 목회자들이 나와서 영국 성공회에서 또 감리교에서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어디 있느냐? 불교를 믿어도 이슬람을 믿어도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이거를 공공연하게 이단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 서구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죠. 몇 안 남은 서구의 성도들이 왜 교회를 나옵니까? 장례식을 염려해서, 외로운 노인들이 서로 위로를 받기 위해서, 복음이 빠지고 소셜을 목적으로 그들의 노예의 안락을 위해서 교회에 찾아 나와서 노인들이 쭈그리고 있는 그런 군상들이 오늘날 영국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영국교회, 유럽교회가 왜 쇠락하고 있느냐? 답은 단 한 가지고, 말씀이 있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사변으로 말씀을 무색하게 하고 잘못 해석하고 그것을 박수 쳐주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거짓 예언을 선언하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라 하고 선포하는 자들.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한 번 무시, 두 번 무시, 세 번 무시하면 유대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멸망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그의 죄를 심판할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과 어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동시에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17절에 녹아져 있는데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소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니라. 내 백성을 이방 민족을 들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내 백성이 돌아올 것 같지 않아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내가 직책을 들어서 내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자꾸 무시하고 죄악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올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은혜, 사랑을 어떻게 참되게 누리느냐? 진리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철이 들지 않았는데 무한정의 자유를 준다고 하면 그들에게 참된 자유가 되지 않는 거죠. 부모가 가이드라인을 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다스리고 책망하고 글리가면 내가 몸이 피해를 받고 몸이 다치니까 가면 안 된다. 부모의 사랑에 비어있는 책망과 견책과 인도하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부모 심정보다 더하신 거죠. 그 민족이 죄악이 진홍같이 붉어져서 선지자들을 그와 같이 많이 보내도 그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바벨론 제국을 사용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밤낮으로 눈이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매를 맞으면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내 짧은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냐는 이야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제사로 드려나가야지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서를 보면 벨사살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을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스. 여기에서 데겔이 있는데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다니엘을 통해서 전해주는 벨사살 왕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달아보고 계신 거죠. 은혜를 받은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물질의 많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 주님께서 달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주변에 많은 거짓된 지식이 있고 여러 가지 선포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숨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귀한 말씀을 듣는 귀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별하시고 우리의 삶을 들여나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당도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 주어진 말씀이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역사 속에서 그 수많은 선교자, 믿음을 위해서 죽어간 그런 순교자의 행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말씀의 진실됨을 증언하고 있고 죽음으로 오늘 부족한 저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의 진리됨을 체험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들이 행해 나가는 모든 것들이 감사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와 섬김과 수고로운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을 체험한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생애로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